계시록 7장. 오늘 절기, 가을 절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부카리안 키파를 썼는데 괜찮습니까? 놀리지 마시고요. 1년에 한 번은 써야죠. 초막길 때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쓰고 선글라스 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 부카리안 키파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면 아주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부카리안 키파라고 합니다. 이게 부카리안 키파. 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자, 3절부터 오늘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일단 메시지 끝나고 기도할 때 내로라고 하세요. 2층에 아이들. 그래서 제사장 축복기도 그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파라샤 수콧이었습니다. 수콧. 오늘 계시록 강의는 103번째입니다. 10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너무나 많은 억측도 있고 오해도 많은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 가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와 증인에게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단 그들은 역사상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바예요. 역사상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 혹은 이방인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들을 완전히 무시한 알레고리칼한 해석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냥 비유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7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들의 정체는 계시록 14장에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그랬죠. 비쿠림.
비쿠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다. 비쿠림 첫 열매는 가장 첫 번째 것을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인 것.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인 것. 이게 비쿠림이에요. 비쿠림. 그러면서 뒤따라 올 것들의 올 것들의 예언적인 표징이다. 예언적인 표징이고 대표다. 뒤따라 올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뒤를 따라 나올 것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첫 열매가 좋으면 뒤따라 올 것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쿠림. 따라서 비쿠림. 이 첫 열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히브리적으로 비쿠림,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먼저 받으십니다. 아멘. 첫 열매를 먼저 취하시고 첫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정 수입을 얻게 되시면 가장 먼저 떼놓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11조와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다 쓸 것 다 쓰고 그냥 이제 몇천 원 남은 거 남았네, 그리고 성금이나 할까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장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는 그들을 뒤따라 구속받을 모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뒤따라오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장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하는 말은 뒤따라오는 많은 구속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최상이고 가장 신실하고 영적으로도 가장 순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첫 열매로 취하신다는 겁니다. 첫 열매로 취하셔서 마지막 때에 중요한 미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인을 쳐서 장차올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마지막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순결하고 영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을 구별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이죠. 그죠?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수. 12, 이것도 완전수죠. 1000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총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2지파에서 12,000명, 각각 12,000명을 취한 숫자죠. 자, 이렇게 완전수의 곱으로 이 숫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firmly, 자, 영어로 하면 firmly established, never change.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죠? 완전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 14만 4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굳건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확고히 세워졌다.
확고히 세워져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게 14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에 담겨져 있는 어떤 숨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14만 4천 명을 향해서 이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firmly established, 굳건하게 확고하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는 이들이 휴거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휴거된 후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유대인 증인들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자기들은 휴거되지 않고 다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유대인 증인들이다. Jewish witnesses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인데 널리 퍼져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해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서 휴거되지 않고 남아서 유대인들과 나아가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마지막 때의 부흥을 가져올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의 부흥을 가져올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과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빗나간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여러분, 계시록 7장은 휴거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계시록 7장에는 휴거가 일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거가 일어난 상태도 아니거니와 이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14만 4천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그 후에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유대인들과 나아가서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일으킬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 유대인 증인들이라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소설이에요, 소설.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그죠?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세대주의에서 나온 게 환란전 휴거론이라고 그랬죠. 환란전 휴거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휴거되는데 이스라엘은 남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남겨질 것이다. 환란 전에 유대인들은 남겨져 가지고 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24만 4천 명이다. 증인, 복음의 증인이 돼 가지고 유대인들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추수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 잘못된 대체 신학, 거기서 나온 세대주의 신학, 거기서 나온 환란전 휴거론, 그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여러분 잘못된 이분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촉발된, 만들어진, 그래서 널리 유포되어 있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널리 유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계시록 자체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대부흥과 대추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고 있다.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하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가르침은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아주 그럴싸한 이론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어디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습니까? 도시 전체가 돌아오게 되고, 그죠? 뭐 몇십억이 10억이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가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때의 여러분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대부흥과 대추수가 아니라 대환란과 대핍박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대환란과 대핍박의 때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한 핍박과 환란과 심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환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이 환란의 초입에, 이제 핍박의 시대의 초입으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노골적으로 예배를 금지시키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막 마구잡이로 여러분 마녀 사냥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대부분과 대추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환상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희망하고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그런 메시지에 열광할지를 모르지만, 계시록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다. 마지막 때는 시험과 핍박과 고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전의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 유대인들은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세대주의적인 교리 때문에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유포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 복음 증거자들이다. 이들이 남아가지고 유대인들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소설입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환란전 휴거론에서 나온 여러분 소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는 사건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리라.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환란 후에. 답사 환란 후에. 그죠? 환란 후에예요. 그날 환란 후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께서 공중으로 여러분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을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환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후에 여러분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이방인들 구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 예수와께 충성하는 자들을 그렇게 환란 후에 여러분 불러 모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공중에서 모으시는 사건, 휴거는 환란 후, 즉 예수와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교회의 휴거 후에 남겨진 유대인 복음 증거자들이다 라는 얼토당타는 해석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기독교가 온갖 억측을 동원해서 해석해온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거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이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대봐라. 그럼 저게 뭐 12 곱하기 1000이 완전 수이기 때문에 이건 문자적인 의미일 수가 없고,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걸 비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뻥튀기 하는 거죠. 논리적인 비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대체 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세우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먼저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된 14만 4천 명이라고 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습니까?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방인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파들을 거명하고 있어요. 각 지파들을 거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해서 하나님이 인으로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 있긴 하지만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에프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프라임 지파는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프라임 지파는 사실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파만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 목록에 12지파의 목록에 단지파만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왜 단지파가 빠져 있느냐에 대해서 기독교는 또 온갖 억측을 해왔지만은 타당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단지파가 적그리스도 나올 지파니까, 혹은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에, 그죠? 혹은 단지파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에서 빼버렸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타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지파 이름이 단지파예요.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지파 이름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뿔이 나셔가지고, 그죠? 단지파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단지파를 이스라엘 지파에서 빼버렸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왜 단지파가 빠져있느냐? We don't know.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 33장에서도 그런다고 그랬죠.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시므온 지파를 뺐습니까? We don't know.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존재감이 미미하고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서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그냥 빌붙어가지고 꼽살이 끼워가지고 기업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이지 모세에게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 시므온 지파를 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왜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느냐?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추정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 추정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단지파 이름이 빠졌을까? 제가 추정을 해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지잖아요. 레위 지파를 다시 집어넣고 요셉 지파를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단지파가 그냥 누락됐을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악합니까? 단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아니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언약을 배반했어요. 단지파가 무슨 특별히 더 큰 잘못을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유,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은 제가 주석들을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하고 있는 주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는 레위지파가 원래 안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레위지파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단지파가 그냥 누락이 됐을 수 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다. 에스겔서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확실한 설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제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안전벨트 바짝 매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12지파에서 단지파를 빼버리거나 취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을 선택하여 특별한 미션과 임무를 맡기는 일에 한해서만, 다시 마지막 때에 특별한 미션과 임무를 14만 4천 명에게 맡기는 그 일에 한해서만 단지파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12지파에서 뺀 게 아니고 12지파에서 삭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특별한 미션과 임무를 맡기는 그 일에 한해서만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기 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된 14만 4천 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존재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존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발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때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인을 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하고 있느냐?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은 오늘날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은 지금 현재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는데 유대인은 세 지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레위 지파를 포함한다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지금 유대인 안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 안에는 많아봐야 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 출신의 사람도 극소수 있긴 합니다. 다른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유대인 속에 있긴 합니다만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한 지파를 구성하지 못해요.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파로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유대인 속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 속에 남아있는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지파는 세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12지파 중에 3지파 정도만 지파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후손,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10지파. 10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전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들 속에 동화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방인들 속에 동화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설이에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소수 의견일 뿐이에요. 정통 유대교의 정설은 뭐냐? 정통 유대교의 대부분의 여러분 신뢰할 만한 정설은 뭐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disappeared. 없어요. 이방인 속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논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유대 랍비드의 두 가지 견해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어떤 일부는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못 돌아온다. 이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사라져 버렸으니까. BC 72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습니까? 2700년 전이잖아요. 2700년 전에 이방인들 속에 다 동화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과학적으로 물리학 뭐라고 그래?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들의 혈통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인도의 므낫세 지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므낫세 지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검증을 해봐야 되고, 그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한 지파에 불과해요. 한 지파에. 대부분은 disappear, 사라져버렸어요. 잃어져 버린 상태예요.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금 많아봤자 3지파만 남아있다. 3지파만 남아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이 선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유대인 공동체 안에 3지파밖에 없는데 어떻게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선택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정한다고 하는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인정한다고 하는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을 단순히 유대인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거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 이런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자,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다. 그럴싸하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해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을 단순히 유대인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유대인이라 하면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 3지파라니까요. 3지파에 불과해. 유대인이면 3지파에. 근데 계시록 7장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라고 계시록 7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다. 세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와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은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해야만 풀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열리고 많은 것들이 열려져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열리고 토라가 열리고 나아가 투하우스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만 풀 수 있는 신비 중의 신비가 저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모든 계시가 열려진 메시아닉 공동체, 우리 제자 공동체, 그 모든 계시가 열려진 투하우스의 계시까지 열려진 우리는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Who is Israel?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에 돼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10중 8구는 유대인. 유대인이 몇 지파라고요? 3지파. 그럼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피상적인 접근이죠.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뭐예요? 흘려 들은 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동일시하는 그룹이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대상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여기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대상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여기고 계실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마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마시아 그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메시아께 속한 자면 말이죠. 너희가 메시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업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동의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 할까요? 이스라엘이에요.
한 단어로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메시아께 속한 자라면,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믿는 자라면 유대인이나 헬라나 구별이 없이 다 하나이다. 하나다 무슨 한 이스라엘 말이에요. 한 이스라엘. 메시아께 속한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이 의미가 아니라면 다른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해석을 못해요. 저도 과거 해석을 못했어요. 자, 누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죠.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죠? 누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오케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이방인 여러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이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이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됩니다. 구별은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죠. 우리는 유대인 아니죠.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비유대인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대인 후손이 있고 비유대인 후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대인 후손인 거예요. 아멘? 구별은 있으되 차별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가 참 좋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이 여러분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죽었어요.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 출신, 그죠?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죠.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11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메시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을 저 봅시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뭐예요? 믿지 않을 때, 그죠? 그때는 메시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는 지금 뭐예요? 메시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메시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도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 이때 성도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시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여러분 동일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마시아 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6절.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좋은 감람나무가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올리브나무예요. 좋은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좋은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젖붙임을 받았어요. 혈통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이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 신비의 신비, 신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여기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젖붙임을 받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배제돼 버리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안 돼요. 유대인 3지파밖에 없어요. 유대인 안에. 오케이?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젖붙임 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 받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의 위치가 있어요. 유대인의 위치가 있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이스라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비혈통적인 자손이 있어요.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비혈통적인 자손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접붙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면 아멘. 답시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일원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가 되고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언약적인 책임을 우리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를 우리도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유대인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12지파가 여러분 나눠서 받잖아요. 그죠? 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에게 흩어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상 거기 보세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세굴라. 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죠. 택하신, 여러분 온 세상에서 택함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제사장 나라, 그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암세굴라, 그죠? 암세굴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들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신자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로, 그죠?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로 현재 이스라엘 안에는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 첫째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비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비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오케이입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비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예요? 이방인 신자들이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들도 똑같이, 여러분,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언약적인 책임과 언약적인 의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케이? 진리가 분명합니까? 근데 너 얼굴은 어둡네.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자, 이상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모두 합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모두 합쳐서 온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보고 계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비혈통적인 자손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집입니다. 유다의 집, 그죠? 유대인.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집을 뭐라고 해요? 에프라임이라고 하죠. 유다와 에프라임. 유대인은 유다의 집, 예후다.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에 속한 에프라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하죠.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유다와 에프라임 두 집으로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현재 구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도 당연히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고, 이방인 신자 공동체인 교회도,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 신자 공동체인 우리도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일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하면 막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죠? 제가 저의 이론을 설파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비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진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항상.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실까요?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에프라임으로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열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뭘 내다보고 계시냐? 예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에프라임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혈통하고 무관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우리는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집 에프라임의 첫 번째 받았습니다. 우리는 비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비혈통적인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계시록 7장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계시록 7장 23번 사건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뜻하는 에프라임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불리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여기서 므낫세 지파에 속하신 분, 여기서 단 지파에 속하신 분, 납달리 지파에 속하신 분, Nobody knows.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다 드러날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파에 속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임 받은 에프라임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아시고 혈통적인 유대인과 비혈통적인 에프라임을 합쳐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을 뽑아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선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14만 4천 명은 메시아 유대인들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메시아 유대인도 포함될 수 있죠. 이 14만 4천 명 우리는 무관하다고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14만 4천 명은 가장 하나님께 헌신되고 가장 언약에 신실하고 가장 여러분 비쿠림이에요. 첫엘매예요. 가장 으뜸이고 영적으로 그죠? 신실하고 가장 영적으로 순결하고 가장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여러분 첫엘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으실 것이고 마지막에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배제될까요? 배제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 14만 4천 명을 선발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 신자들도 후보자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제가 앞에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적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the question is, 문제는 뭐냐? 질문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첫열매처럼 하나님께 선발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구별되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14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충성된 언약 백성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죠? 제가 오늘 14만 4천 명에서 드리는 이 해석은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어디에서 들을 수 없고 또 딴 데 가서 알아먹지도 못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근데 여러분, 이 설교가 저의 해석이 퍼펙트하게 make sense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십니까? 검증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오케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기업을 함께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쓰임받을 겁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후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보가 되어서 그 후보에 들어가서,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다 인을 치셔서 거기에 아도나의 이름과 예슈아의 이름 우리 이마에 새겨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가지고, 그죠?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해서 기도합시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을 찾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언약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과 언약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14만 4천 명 바로 그런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첫열매들입니다. 비쿠림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과거에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메시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고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전심으로 언약에 신실하고 전심으로 주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자들, 헌신된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여,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가지 핑계를 아버지 대면서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언약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하나님이 믿고 모든 일을 맡기실 만한 마지막 때의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우리를 써 주실 만한 그런 자들로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온전한 순결을 원하시고 온전한 충성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육적인 죄악을 용납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열매와 같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쿠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첫열매와 같은 자들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과거에 주님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외인에 불과했던 자들인데,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 바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기도로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